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점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엑기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뭐니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하며 살죠? 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냥 방황하며 살다가 마지막 진토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인생인데 뭐 왜 하겠노? 그렇게들 살아간다. 여러분, 제 마음도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우리 인생에 몸을 입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 김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군요. 그건 마치 우리가 돼지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하시려고. 나를 위해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영원토록 멸망과 그 죄의 삭슬 받아야 하는 죄인이니까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사람들은요, 정말 참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미련해져 가지고 정말로 귀한 것은 귀한 줄을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우리를 지어주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명 가운데 삽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인생들은 생명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이지, 그것도 자기 뱃속에 나를 위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인생들은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동물들도 지 새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된대, 그걸 법으로 만들어 달래. 그래서 온 세상에 낙태법이 된 거 아닙니까? 뭐가 귀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권이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 합니다.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늘 공기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공기 마신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세금 내는 사람 아무도, 누구한테 세금 내죠?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헌금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마신 공기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쯤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100불을 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나 그냥 흘러버리고 그것을 밟아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 보시오, 내가 당신이 주신 생명 내가 죽여버렸어. 온 세상이 지금, 여러분, 지금 도대체 정말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미국 땅에서도 날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전쟁에서 전사하고 죽었던 사람보다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죽이는 어린 아기가 더 많은 것 아십니까? 미국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온 세상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뭐 전쟁이요? 전쟁이 무섭다고요? 이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어리석어요. 정말로 도끼로 제발 찍는 인생들,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기 스스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자기 죽을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놈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두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다리 몽댕이를 그냥 부려놓든지 아니면 쫓아내버리든지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가는 길을 보십시오.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주 점잖은 비유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 미리 달라고, 나는 당신 말 듣기 싫다고, 나는 당신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세상, 이 백성들, 이 인생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 없다고 한 지는 이미 옛날 옛적의 일입니다. 이제는요,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인지 무슨 생각인지 세상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대요. 세상에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네가 이제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된다.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너 남자 되고 싶어? 너 여자 되고 싶어? 세상에, 왜 이렇게 미쳐갑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 근데 세상에, 온 세상, 온 나라가 다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남자가 남자인지 여자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은 여자네 남자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되면 보험료가 싸대, 한 1,000불 이렇게 디스카운트 할 수 있대. 그러면 나는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보고만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벌거벗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당신 왜 여기 오냐 그러면은 바로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부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기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일단 그렇게 아기가 얘기를 하면 부모가 그럴 수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아이에게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아동학대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빼앗아 갑니다. 당신은 부모의 자격이 없어.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희한한 일이죠. 온 세상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합법화가 됐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 이미 모든 나라는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한 나라, 온 세계에서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냥 그 법이 허용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 1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제발 이거는 안 된다, 제발 이거는 안 된다.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 정치가들도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조차 몰라.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죠. 어제 집회에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온 나라 사람들이 같이 와서 자기 나라의 실태를 얘기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길로 가지 마세요. 이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 영국도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교회, 영국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있는가 보다, 새로운 유행이 다가오는가 보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미치광이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이 결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아도 결국에는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 미간 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한국마저 약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도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이단 교회가 나오지요. 그 이단 교회를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에 간첩이 왔지요.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온 세상을 그냥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직임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짐승 같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내가 나의 생명을 바쳐 너희들을 지키려 했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쳐 싸웠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에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마음에 지키고, 마귀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지 말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패역한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걸 또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해라. 축복해라. 저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저들을 복주는 것이다.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설사 그들이 내 마음을 모르고 나의 뜻을 모르고 떠나 산다 할지라도 모세야, 저들에게 나의 노래를 가르쳐 주라. 무슨 노래?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지금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지금도 나는 너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기를 원한다고. 돌아오라고.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한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로 못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언제라도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면서 침뱉으면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 이미 자신을 배반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배신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깊고 크신지 우리 말씀을 몇 절만 더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뒤에 9절부터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조금만 더요. 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세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와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한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이상 속지 말아라. 이 세상에 약한 원수가 이렇게 간악하게, 음흉하게, 집요하게 너희를 향하여 공격하여 들어올지라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을 모세가 어떻게 장식했는지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 모세가 그렇게 축복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먹구름처럼 우리를 덮쳐와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칼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온갖 악한 말로, 또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으로 온갖 위협 속에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